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향 그리고 세 가지의 집에 대한 소속감. 좀 제목이 길지만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음력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힘이 들지만은 사실은 고요 명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 하면은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뛰놀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생각하고 어릴 때 살던 고향과 그 집과 환경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집은 고향 교회와 소속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모교회, 고향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 고향 교회와 이 모교회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모교와도 같은 이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오늘 또 고향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고향교회를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헌금을 한다면은 우리 형수님이나 형님이나 고향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또 헌금도 해주고 가족끼리 헌금한 다음에 그런 좋은 의미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시골 교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골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가족이 오래간만에 와서 헌금이 모아져 드려지는 이 귀한 그 일도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 드리도록 그런 일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우리 오정진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순천 권사 아드님, 야, 우리 교회사하고 처음 오신 거죠. 명절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4층에도 감사드려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가정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조금 보수적이며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고향교회 모교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시골교회 교회당의 종수를 그리워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시골교회 아름다운 그 추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종소리가 댕그렁 울리면은 교회 다니든 않든 간에 뭔가 그 정겨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있을 때 진짜 종을 울렸습니다. 새벽에. 아니, 아침에 10시 반에 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도시교회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나 그 성종을 우리가 이제 그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한 12m에서 14m 옛날 전통적인 그 종, 다시 말하면 한 70년 전에 여러분 한 목사님이 기증했던 종을 저쪽 교회 허물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종이 저 앞에 있는 그 종입니다. 조금 다리가 좀 이상했지만은 잘 수리해서 우리가 보존하려고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내 교회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향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푸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추억이 있는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모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고향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은 부모님께서 다니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소속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지금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의미 있는 강화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긴급적으로 연락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재철 성도님은 여러분 부인이 권사님이십니다. 자녀가 3명이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저 구청에서 행정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기 부모님도 논현동에 계시고 논현 사시다가 저 강화도 약간 전원 생활 하신다고 여러분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8세임에도 불구하고 급성 백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서울대병원에서 여러분 이제 1차 골수 이식 수술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거의 성공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 이 혈소판은 옛날 제가 여러분 여수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혈소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혈소판은 그때는 혈액은행에 이 보관이 안 돼요. 다른 거 혼혈해서
그때는 직접 혈소판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큰 기계 사이에 이 내피를 전체를 내피를 다 빼서 노란 혈소판을 걸러서 그분 넣어주고 다시 내피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시대 속에도 무지 위험하죠, 여러분요. 근데 지금은 아마 혈액은행에서 보관해서 가능한가 봐요.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이 13만 개에서 20만 개 있는데 이분은 3천 개뿐이 없는 거예요. 혈소판은 우리 속에 생성이 안 된대, 이건요. 그런데 그 투입을 하면 한 7천 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1만 개에서 2만 개, 5만 개 올라가야 이 모든 이 수술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을 또 이번에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간에 일주일 동안 어디 병원에서는 어디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걸로 해갖고 휴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휴가를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방하겠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리고 예배 중에 물어봤더니 예수님 영접을 안 했대요. 부인은 따라 교회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영아 세례 받을 때 교회 오기도 하셨대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구원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 영접을 이렇게 쉽게 했더니 아멘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세례를 받았을까 물어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럼 정중하게 구원 영접하셨으니까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받을까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미 서울대 병원 들어가면은 아마 격리되고 못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가족끼리 한번 잘 상의해서 동의해 주면은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상 세례는 사실 묻지 않고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가족만큼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이분의 성격을 제가 오늘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여보 세례 받자, 이분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의 아들, 거기도 아들하고 딸들이 아빠 세례 받아야 돼요 했을 때 이분이 동정을 했어요. 긍정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전사님이 또 우리 이정숙 권사님, 김혜웅 권사님 같이 가셨었는데 긴급으로 준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부터 이분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재철 성도님은 지금까지는 의지했던 대상이 자신입니다. 의지했던 대상이 의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순간에 이제 우재철 성도님은 성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이 올 거고 어떤 위급한 상황 오면은 아버지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고 그분이 안 좋은 상태니까 여러분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얼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죠? 다음 날인가 서울대병원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하고 같이 안수해주고 같이 세례 배부했는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명절 설교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주변 전사님 모든 분들 그래 하루 지나면서 괜찮네, 저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다 양성이 나오지 않고 건강해서 다만 이분이 아마 내일쯤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로 인해서 그래도 이식 수술이 잘 되어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속한 교회가 있습니까? 부인 권사님 물어봤습니다. 소속한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다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사실은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이 소속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그 부인 권사님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를 해줄까? 어떤 장례 해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를 경험하면서 이 장례를 경험한 분들이 또 장례를 경험한 분을 보면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목사 나 이제 인생을 아는 것 같아. 나도 이제까지 우리 주변의 친구들 많은 분들 조문도 많이 갔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그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여러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꼭 소속감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교회가 뭐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소속감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기왕이면은 여러분이요 지속적으로 아주 끈기 있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허무한 유한한 세상에 소속감을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처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생활하려면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힘으로 사는, 이게 바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불가항력적인 걸 만납니다. 이야, 돈도 여러분 건강도 안 되는, 사람의 숫자도 안 되는, 내 의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인도 자기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귀하다겠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한 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좀 명절 증후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마음의 기쁨은요, 아무리 어떤 일이 주어져도요 상쾌한데,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어느 날 마음이 우리가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받으면은 우리는 모든 게 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 어디 보면 참마음의 평강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 응답 주겠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마음입니다. 확신이고 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부터는 우리 집을 얘기할 때, 가정을 얘기할 때 이건 크다 적다 아니면 뭐 부유하다 그걸 떠나서 아버지 엄마 하나님이 지정한 아내 남편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오두막집일지라도 초가집일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내 집이고, 요즘 문패를 많이 안 겁니다마는 내 문패가 있고, 여러분 집이란 공간은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누추하든지 크든 작든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집이라는 공간은 부모 형제가 있어요. 또 집이라는 공간은요 사랑이 있고요, 세상에 눌렸다가 집에 오면은 다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가발을 쓰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절대 가발 여러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집에 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이거부터 벗는 거예요. 애들 앞에.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고 나중에 그걸 합니다. 예수님, 나 이제 집에 안 갈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는 그 청년에게 너는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도 집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어느 날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덤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행복한 노래를 불러야 할 청년이 어느 날 누더기 옷을 입고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괴성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길한 삶을 여러분 삽니다. 그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 살아야 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공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스펙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만큼은 때로는 돈으로 어떤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악한 영인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왔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중요하며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과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삶의 한 부분을 넘어서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예수가 삶의 한 부분의 예수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을 더 가정되게 해줍니다. 또 가정은 역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해줍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은 이 행복을 가지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상처받은 남편들, 아내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면은 이 행복을 가지고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영광 드리면서 교회 안에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이 교회와 이 가정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다 창조했지만은 굳이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두 개 하면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가정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동전은 앞뒤가 같이 있어야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양바퀴와도 여러분 같습니다. 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기 위하여 돌아만 다닌다면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다가 일생을 버리고 아이고 차라리 집에 가자 했더니 집에 가는 순간에 처마 밑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무슨 행복을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다 이렇게 늙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까? 행복은 오두막집 같은 처마 밑 이 가정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행복한 집이고 교회인 동시에 어쩌다 가정을 만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남자와 한 남편이 만난 게 아니랍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사생아일지라도, 여러분 어쩌다 여러분이요 이 불륜을 통해 난 자녀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어쩌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오 목사를 여기 보냈고 여기서 장로님을 세우셨고 우리 권사님 여러분을 세웠고 지금의 남편 아내, 여러분 이혼해서 세 번째 결혼했던 지금의 남편 아내를 누가?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이 나와요. 아, 우리 아내구나, 아, 남편이구나, 아, 우리 아이구나. 애가 좀 장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있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마치 내가 다 해놓은 것처럼 주인 행사하는 삶이 아닌 부족함이 있지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여기 교회는 내 헌신이 필요하구나, 이 교회는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직 할 일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조금 인내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 와, 세상에 바로 이 교회구나. 아, 우리 가정이 이런 단계까지 왔네.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가정의 행복을 볼 때 그 행복을 통해서 지나간 과정을, 이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야, 이런 탑까지 왔네. 그동안은 애썼고 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간증하지 못해요. 아무나 경험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유명절 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고 바쁘고 짧은 시간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서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세상에서는 비교 경쟁 자랑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동기간들 안에서는 오히려
존경, 배려, 양보, 서로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나 학벌이나 건강에만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가정에서 교우들과 가족들이 함께한 공동체를 만들어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한 소중함과 또 몸에 대한 소속감을 또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집입니다. 어느 날 육체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영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사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고 자기 몸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저는 농담일지라도 몇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가치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목사, 여러분을 향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난 너의 찬양을, 너의 그 좀 실수한 노래지만 그 찬양을 내가 기뻐하는 거야. 너의 봉사를. 오늘 사실은 전국적으로 명절날 11시 예배 이렇게 나와 드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광경을 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행복이 여기서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죠. 여러분, 몇백억을 주어도 팔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과 영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을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마땅히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져야 되는데 사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죽게 하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일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때는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게 나를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하시키느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할까요? 왜 우리 몸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또 준비하기 위한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완전치 못하지만은 노력하고 양보하고 연습하고 만들어가고, 가정도 완전치 못하지만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세웠을까? 그 이유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나갈 때, 여러분 완전한 천국에 갈 때 그거였구나.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천국을 준비하겠구나. 여기서 드린 예물들, 여기서 드린 예배, 여기서 드린 헌신과 또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날에 상을 주려고 교회를 통해서 때는 고난받게 하고, 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들 키우다 어려움 당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야 되고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가라. 이 광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목적이요 뜻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듯이 이 세상의 부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면서 찰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조금 넉넉하면은 감사하게 살면서 동기간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흘러 들어왔다.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청지로 맡겼다. 흘러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자.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컵도 우리 스마트폰 다 이 모든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요. 다 몇 년 몇 월까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다 한계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은 육신의 장막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음에 영생의 나라 들어가면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성경은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랍니다.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귀한 분들이 이 땅을 많이 떠난 모습을 볼 때 진짜 아쉽고 아까운 분이 많아요. 야, 저 정도 실력인데, 야, 저분의 뇌의 구조나 저분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 들어있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시대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또 은퇴 쪽으로 가는구나. 옛날 우리는 명절 되면은요 세뱃돈 달라고 삼촌 그런 데 있는데 이제는 세뱃돈을 줘야 되는 그런 단계, 손주까지 보는 단계가 벌써 왔다.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귀한 분들이 이 땅을 떠나셨는데 정말 귀하고 아까운 분들,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됐지만은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의 두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근욱 여사와 두 아들들 믿음으로 엄마와 잘 영입했어요. 미국의 백악관의 하나님이며 차관보 역할을 하면서요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강영호 박사였었어요. 얼마 전에 한나라 가신 이영 박사는 불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갑상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문지방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 순간에 이어령 박사의 그 지혜와 지식과 학식, 마지막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려서 한 달 20일 그때까지도 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그 형편 된다면은 막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인정하면서 깨끗하게 죽음을 마지막까지 그의 책을 썼고 그 책이 여러분 유구집으로 이제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1월 20일 날 신학계 거장 은관 박사가 여러분 소천했습니다. 모건대학 신학대학 원장이신 우리 조은하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조은하 교수님께서 장례식 조사 속에서 교육신학 1975년 발행한 교육신학을 통해서 교단을 초월한 모든 신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책을 읽었고 공부했다. 기독교 교육의 사명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 기독교 교육 현장론, 신학적 교회론, 실천적 교회론, 구원사 성서 연구 TBC는 학문적 고민과 실천을 통해 탄생한 거작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분의 생애를 추억하면서 조문했던 내용들을 제가 일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기타 연예계, 코미디계, 여러분이 연예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걸 볼 때 우리는 저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걸 알았을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 지옥에 있는 걸 알았을까? 그게 여러분이요 많이 궁금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육신의 장막집만 위에 사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신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82세 신필자 권사님이 소천받았습니다. 7시에 전화가 8시 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 집사님 뭐야? 했더니 의급하다고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7시경에 우리 심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대로 섬기는 윤병찬 집사님과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또 예배 끝나고는 다른 분이 차 타고 다 가는데 또 1시간 여러분 늦게까지 같이 동행했던 우리 권사님, 근간에 코로나와 지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딸들과 아들의 지극정성의 효도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가을 대신방 중 신권사님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간증은 우리를 감동했습니다. 딸과 함께 집 근처 산보하며 운동 중 갑자기 심정지 증상이 왔고, 그때 딸의 지혜로운 대처로 119를 불렀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심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서예와 그림의 전문가를 할 정도로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집의 거실 또는 책자로 빼곡히 채워질 정도 가득 채워졌고, 지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성경을 질적 필사해서 우리 윤병찬 집사님이 가죽 케이스로 갖고 아주 편집을 멋있게 이렇게 해줘서 우리 교회 한번 전시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신 윤병찬 집사님과 롯데월드 최고층에 올라갔다 오셨다고 그 사진을 또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남편이신 윤태우 성도님도 임종 직전 병상세를 받으시고 2019년 11월 2일 날 병상세례 받고 불과 몇 분 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필자 권사님과 우리 윤병찬 우리 집사님과 또 딸들의 애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병상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 아빠가 세례 안 받았어요.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주고 세례를 베푼 일을 기억하고, 우리 신필자 권사님께서는 몸이 아프신 가운데도 지역 담당 교역자인 오전사님과 또 적극적인 신앙의 지도에 순종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도 같은 속교회 박의순 권사님과 신방 내지는 교회 신앙생활을 끝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과정 중 임시 성전인 창국교회 또 현재 교회까지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물론 각종 신방들 빠짐없이 하실 정도로 우리 권사님은 마지막이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논현동 요양병원 오셨을 때 아들이신 윤병찬 집사님 전화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신방하려 했지만은 절대 면이 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했습니다. 간신히 사정해서 유리 칸막이 사이로, 현관문 사이로 우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요양병원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문이 열린 순간에 여러분이요, 그분이 내 손을 잡으려고, 그러나 간호사가 그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유리칸 사이로 했던 것이 마지막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며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처럼 또 믿음으로 살다가 바로 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은 우리가 벗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하나님이 벗겨줘야 됩니다.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야 되는데, 신필자 권사님 마음이 아프지만 82세 일궤로 하나님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육신의 장막집이나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집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 갈 집이 준비된 성도님들이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향이나 부모님을 찾아 하루 이틀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사글세든 전셋집이든 여러분, 내가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이요, 누추한 집일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분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돌아갈 집이 없다 할지라도 귀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동기들보다도 내년에는 더 좋아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일과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혹자는 죽어보면 알지, 죽어봐서 천국 지옥에 있으면 그때 믿지. 그러나 그때 주님은 노라고 합니다. 늦었다. 한 번 다친 문은 한 번 기회에 주어지는 것은 이제 박탈당하게 되죠. 이미 늦었다고 하면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근본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가운데 세 가지 집에 소속감을 갖고 사시되 천국을 준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경제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조금 부족하다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좋아도 안 좋아도 이 땅은 지나갈 땅입니다. 머물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2023년 새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